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게 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했다. 만약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둠 안에 있으면 뭐가 좋아서 자기가 선전을 하겠어요? 원래 빛에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걸 선전한다면 뭘 선전할 게 있겠어요? 근데 어둠 안에 있었는데 빛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선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면 선전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저도 죄를 진다는 거를 예수님 믿었으면 다 됐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 땅에서는 죄를 좀 지고 죄 안 진 사람이 어딨나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꾸 그런 합리화된 말씀들을,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10개가 된다면 너는 은혜 받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말이 1개 정도 나오면 그거 딱 붙들어요. 그게 딱 붙들려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를 이렇게 좀 어떻게든지 자기를 더 중심으로 의롭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려 하는 그런 교묘한 술수죠. 근데 회개를 해보니까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나같이 어둠이라는 게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인정하게 되니까 주님을 회개하고 그 빛을 만나니까 이건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나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어둠 가운데 두었다가 빛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그 빛을 선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기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다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이고, 다 성경 말씀은 뭐를 설명하는 내용들이냐면 성경 말씀은 모든 게 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누가 나오나요?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거지가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 품이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거지가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 품이 나와요. 제가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할까요? 거지 나사로를 먼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의도적으로 부자가 나오고
거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품이 나온다.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했을까? 부자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색깔이 있는 옷이었어요. 어떤 옷이죠? 거기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옷이라고 나와요? 어떤? 자색 옷을 입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래요. 언제 입는 옷이에요? 제사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온 너희들이, 자, 결국에는 부자가 지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야 하는 인물,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야 한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결국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다는 거죠. 구제도 하죠. 자기가 먹던 떡을 거지한테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구제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부자와 또 밑에서 거지 나사로를 갖다가 이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누구에게 꼭 필요한 자예요? 부자에게 꼭 필요한 자라고요. 거지 나사로. 나사로가 돕는 배필이라 그랬죠.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한 짝을 이루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평생에 늘 그 밑에서 그 모습을,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 짝을 이루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빛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부자,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 품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네가 이제 하나의 알곡이야. 알곡인데 알곡을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밭에 나가잖아요. 논이나 밭에 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밀 또는 쌀, 보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훑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씹어 먹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먹어요? 예, 뭐 한다 그래요, 그걸? 이렇게 손으로 그냥 딱 집어서 딱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딱 잡아가지고 손가락에 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요거를 탈곡해야 되죠. 곡식을 탈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껍질까지 함께 있는 곡식이 아니라 그 곡식을 껍질을 까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먹지 않고 껍질을 까서 알곡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자신이 있다 이거야. 껍질까지 함께 있는 곡식이야, 네가. 그러면 너를 껍질을 벗겨버려야 된다는 거지. 너 껍질을 벗겨버리면 알곡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껍질을 벗기는 걸 뭐라면 방아를 찢는다 그래. 이 곡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겠죠. 그 아프지만 그 고통 속에서 방아를 쪄서 이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고서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자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가난해지는 이 종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종이 됐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용해서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이용해서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잘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요셉의 자손들이니까 다 한 자리씩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바로가 바뀌면서, 바로 왕이 바뀌면서 다른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 왕이 완전히 바로 무너뜨려 버린 거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바로 확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바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울죠. 바로 울어버려요.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회개할 의도를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부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바꿔가면서 이 핍박을 하는 바로 왕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어떤 역할이에요? 칼이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했죠. 양날 가진 칼. 이게 말씀이 두 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날은 전쟁하는 칼이고 한쪽 날은 요리해서 밥 먹여주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 칼로 때린 거예요. 그쪽 칼도 말씀이고 요리하는 칼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후려 때리고, 그리고 그 부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껍질을 벗겨서 끌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요리를 하는데 여기서 요리가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백성들이 있었죠. 껍질을 다시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서 광야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요리가 되어 방아를 찧어가지고, 방아 찢는 게 광야잖아. 방아 찢는 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껍질을 다 완전히 부셔서 방아를 찧어가지고 가루를 내버리는 거예요. 가루를 내야 통밀 있잖아요. 통밀을 갖다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껍질만 까서, 애굽에서 껍질을 까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냥 그대로 광야에서 요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가루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가루를 막 내는 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루를 막 내.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여러분이 교회, 하나님을 알았는데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막 가루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가루를 내는 거예요. 기도학교에 오면 여러분 막 가루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옛날에 내 모습은 없어지고 막 가루가 돼버려.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상하게.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가루를 만들어요. 광야에서 가루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빵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껍질까지 있는, 함께 있는 곡식이 껍질을 까서 알맹이를 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본 자, 이 감추어 두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부자가 광야에 나오면 거지가 돼요. 그래서 가루가 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배우고 거지 나사로가 될 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부자가 껍질이 안 까져서 자기가 그대로 부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천국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면 어떡하죠? 태워버리죠. 불로 탄단 말이에요. 뭘 태우려고 그런 거예요? 껍질 태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태워져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껍질이 다 까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부자 앞에서 평생을 보여주는 거죠, 이 나사로가. 그게 돕는 배필이고, 말씀이라는 돕는 배필을 통해서 그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거지 나사로가 된다면. 그죠? 그걸 배우게 된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걸 만약에 부자가 깨달았다면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되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거를 설명하려고 단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통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아직 까지 않은 껍질이 있는 밀이 있고 껍질이 까진 밀이 있어요. 그럼 무게가 껍질이 안 까진 이 통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똑같은 크기 아니죠. 껍질을 까면 크기가 달라지겠죠. 크게 달라져서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어떤 게 더 무거워요? 껍질이 함께 있는 알곡이 무겁겠죠. 껍질을 다 까놓으면 껍질이 안 까면 이만했던 게 껍질을 까면 요만큼 되는 거예요. 껍질을 안 깠을 때는 이만큼 됐거든, 크기가. 근데 껍질을 까면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줄어든. 그래서 크기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가난해졌다는 얘기죠. 부자가 거지가 됐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부자가 거지가 될 때 껍질을 까고 나니까 그래서 그 껍질을 까고 방아를 찢는다라는 말이에요. 껍질을 까서 알맹이를 본 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밭에 감추어둬요. 감추어두고 이거를 갖다가 감추어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거를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내 거를 포기하고 내 거를 포기하고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럼 그 밭을 사니까 그 밭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거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 밭이 땅이잖아요. 그 땅인데 거기에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신 예수님이야. 근데 그걸 발견을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소유한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여기에 있는 예수를 사게 된 거예요. 밭을 사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예수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더라는 거지. 그 밭을, 왜 밭을 사? 내 거니까. 밭이 나니까. 그 밭이 나니까. 그 안에 예수가 발견된, 다시 말하면 그거를 다시 숨겨놓고 가가지고 다시 와서 그거를 다시 묻어놓고서 가가지고 샀으니까 내 거가 됐죠? 근데 묻어놨잖아. 그 왜 묻어놔? 그게 묻어놨어요. 왜 묻어놨어? 다시 묻어놨단 말이에요. 복음을 캐내고 그걸 다시 묻어놨다는 거야. 무슨 말일까? 간직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간직했다는 거지. 밭이 내 거니까 나잖아. 밭이 내 거니까 나가 됐죠. 나지. 난데 나가 난 줄 모르고 있었던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로소 찾고 그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감추어 두었다. 다시 그 안에 간직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간직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자가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고아라는 게 뭐예요? 고아가 뭐 하는 사람을 고아라 그래요? 아버지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래요. 그러면은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을 경건하게 보고 거룩하게 보느냐면 고아나 과부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고아도 중요한 사람이고 과부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를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남편이 있는 사람보다 또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부자죠. 남편이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사람은요? 거지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요? 고하니까 그걸 성경에서 말하면 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짜 남편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예요. 가짜 남편이 있으니까. 그것도 어떤 여자는 뭐 여러 명의 남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인 남편이 있는 자, 가짜 남편이 있는 자와 이 땅에서 아버지가 가짜 아버지란 말이에요. 가짜 아버지들이 있는 자와 다 부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고 너희가 잘 그걸 살펴서 고아가 뭔지 과부가 뭔지를 잘 알아라 이거야. 왜 그러냐면 이 땅에 가짜 아버지가 없고 이 땅에 가짜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고아하고 과부라 그런다. 그러면 그들을 너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진짜 남편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짜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진짜 아버지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남편은 예수님밖에 진짜 남편이 우리에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자기가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 잘 깨닫고 진짜 남편을 잘 믿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남편이 데려가 버려요. 진짜 아버지가 데려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데리고 가요. 그냥 영원히 같이 살라고.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깨달은 사람은 이게 이제 즐거운 거야. 이게 미리 깨달은 사람은 여기서 교회에서 미리 깨달은 사람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 것을 이제 미리 깨달으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기쁜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를 포기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간직하는, 다시 말하면 가짜 아버지를 만난 자가 가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아버지가 내게 누군가를 깨달아 내가 가짜 아버지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잃은 고아가 되어 진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아라고 그러지 않는다고. 진짜 아버지를 만나면 고아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아버지를 만난 이 땅의 아들이 고아가 되어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과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땅에 남편을 두고 있는 여자가 이제 이 땅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내가 과부가 되었을 때 진짜 남편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올라가게 된다. 이게 이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의 가르침. 이 가짜 집을, 이 땅에 있는 집들이 다 가짜 집이에요. 다 보이는 거지만 다 가짜 집이에요. 우리가 진짜 집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땅의 집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집을 잃어버렸을 때 뭐가 되냐면, 집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집을 떠났을 때 뭐가 돼요?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를 성경에서는 잘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래요. 왜요? 진짜 집을 찾게 해줄 거니까. 그래서 진짜 집을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가 진짜 집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성경이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가짜 집을 잃어버리고 진짜 집을 향해서 찾아가는 여정, 그게 성경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었던 내가, 이 옷이 색깔이 있고 굵은 베옷을 입었던 내가 이 옷을 탈색을 해. 탈색을 해서 색깔을 싹 다 빼버리고 이거를 아주 가늘게 만들어 버리는 그 과정이 뭐냐면 침례예요. 침례. 탈색을 해야 되잖아요.
침례를 받아요. 잿물로 씻는 거죠. 그래서 침례로 말씀으로 이 물로 이거를 씻어서 탈색을 싹 해서 색깔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흰 세마포가 되는 겁니다. 성경 아시겠죠? 성경이라고 하는 건 굵은 베옷을 또 색깔이 있는 것을 완전히 색깔을 탈색하고 잿물로 침례를 받아서 완전히 색깔을 빼버리고 그것을 가늘게 흰 세마포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색깔을 다 빼버리고요. 나를 빼버리고 그리스도라는 흰 세마포를 입는 거. 이게 성경입니다. 제사장인 내가 죄인이 되어 제사장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죄인이 되어서 다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인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땅의 제사장에서 하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땅의 제사장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죽이면 내가 죽는데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러면 부활하여 하늘의 제사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죄인의 입장이 되면 대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 말이죠. 이 땅에서 너희가 가짜 제사장이었었는데 너희가 제사장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제사장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은 부자로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거지야. 그래서 거지 나사로를 붙여준 겁니다. 부자에게 거지 나사로를 붙여줘서 너는 사실은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너도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나사로를 붙여준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 거지 나사로가 되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원래 아벨과 가인이 이렇게 태어나서 아벨과 가인이 둘이가 어떻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둘은 하나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그러면 가인이 아벨로 죽으면 셋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로 죽으면 셋으로 태어난다. 그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가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표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게 셋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벨이 가인이라는 죄인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러면 셋이라는 아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성경의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무엘상 1장에 누가 나오죠? 사무엘상 1장이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사무엘상 1장 2장에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상 1장 2장이니까 사무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무엘상은 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어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다윗 왕을 먼저 쓴 게 아니고 사울 왕을 먼저 썼어요. 그러면 사울 왕을 먼저 쓰기 전에 누구를 먼저 쓴 거예요?
누가 있어야 사울 왕을 세워요? 사무엘이 있어야. 그래서 사무엘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성경에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보면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나와요?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걸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설명했어요. 태어나는 걸 자세히 설명하고 사울과 다윗은 태어나는 걸 자세히 설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은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이 태어나는 걸 자세히 설명하고 사무엘이 태어나는 걸 자세히 설명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자가 뭐가 돼요? 사울이 되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육체가 된 사울이 다윗으로 왕이 되면 사무엘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울을 우리는 무조건 다윗하고 사울만 나오면 사울은 무조건 나쁜 거, 다윗은 무조건 좋은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울은 무조건 나쁜 거, 다윗은 무조건 좋은 거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무엘의 태어남이 나의 태어남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를 태어나게 하신 사무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땅에 운명적으로 이미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첫 번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되는데 이게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죄인이 되니까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죄인 되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을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아담이 안 내려오고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니까 지금 뭐를 두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두 번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을 만들고 싶어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바로 너를 첫 번째 아담을 마지막 아담으로 만들고 싶어 한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돼서 일을 이루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담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태어난 자가 되리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로 부활하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로 죽고 다윗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에서라는 붉은 자가 에돔이라고 그랬죠. 아담.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 돼서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된다 그랬죠. 그럼 원래 에서와 야곱은 어때요? 에서와 야곱은 둘을 뭐라 그래요? 쌍둥이라 그러죠. 쌍둥이니까 에서가 야곱이고 야곱이 에서인 거죠. 그러면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께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로서 땅의 흙이라고 하는 걸, 내가 육체라고 하는 걸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더라. 야곱이 자기를 땅에서 깨달으니까,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으니까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먹은 자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사망을 당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나무를 또 준비해 놨어요? 거기다가 생명나무를 준비해 놨다는 거죠. 에덴 동산이라는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옛날 있는 성전, 옛 성전인 나를 하나님이 부셔서 나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부셔버리면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너의 옛 성품, 너의 옛 사람, 너의 옛 성전, 옛날 예루살렘을 다 부셔라. 다 무너뜨리면 새로운 예루살렘을 부활하여 건축하겠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나라는 부자를 지금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불러 모아서 나를 거지를 만들어, 나라는 부자를 교회에 와서 거지를 만들어서 나라는 거지가 하늘에 있는 교회,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다 뭐예요?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땅에서 죽음을 경험한 자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만 말이에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 그래서 어둠이라는 땅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가 되는, 어둠에서 네가 빛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깨닫는 곳이 광야, 여기서 지식으로 알게 되고 가슴으로 알게 되는 이 광야, 교회에서 네가 깨닫게 되면 너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을 네가 선전하게 될 것이다. 그걸 선포하고 가르치게 될 것이다. 너라는 어둠을 깨닫고 빛으로 덮어버리신 그 주님을 너는 소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될 것이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깨닫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나를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부활하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